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복이 흘러나오는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복의 근원, 복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고 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터이고 네 이름을 크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이 시작되라. 너로 말미암아 복이 나가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를 부른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한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를 듣지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 하나님이 불렀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사모했습니다. 주면 좋겠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복받기를 사모했다고. 복받기를 사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녀 한 명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들이 75세까지 아들이 없었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은 이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75세까지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 붙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 아멘.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이 있을 것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지나고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25년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합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자기가 경수가 끝인 것을 알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몸이 나날이 늙어가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다가는 자녀 한 명도 못 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기를 원했어요. 여보, 나는 경수가 끝쳐가고 당신의 몸도 나날이 늙어가니 얼른 빨리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봅시다. 아들을 봅시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기로 했고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리자고. 믿음으로 기다리자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집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자기의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는 그날부터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얻는 자식이 믿음의 자녀인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아니구나.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라를 통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그 가정에는 이제 날마다 싸우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큰 아비에서 아브라함, 큰 아비에서 아브라함 12개 아비. 사레 큰 어미에서 사라 12개 어미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 바꿔준 후에 1년 후에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육신의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사라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여종을 취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종되었던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없수히 여기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 많은 부분이 사단의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만. 정확히 개수는 잘 몰라요. 다. 오늘 문 닫고 저쪽에 가서 또 개척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5만 개가 넘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 때,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2007년도에 발표가 났었거든요.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무슨 발표가 났나? 2007년도에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개척하면 얼만큼 부흥? 몇 교회가 부흥할까? 2007년도에 발표가 났으니까 2007년 이전에 조사했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새생명교회가 있는 지역은 신도시 아니잖아요. 기존 지역이거든요. 기존 지역에서 개척하면 2007년도에 발표에 0.3%가 부흥한다. 그러면 99.7%는 문 닫는다. 2007년도에 발표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돈이 있어서 신도시에 개척하면 2007년도에 발표에 5% 부흥한다. 95%는 문 닫는다.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0.3%에 줄 수 있을까? 0.3%에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든 것은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 있었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나 거두. 개척교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보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거들라 살아나 물러가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산시생명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재봉 목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99.7%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다. 나는 그 생각을 정말 붙던 거예요. 그 생각으로 지금껏 지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하지, 삼각교회라고 부흥 안 되고, 아닙니다. 삼각교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은 문벌적으로 찾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2021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뉴스 보면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이제 사라의 태가 갇혔어요. 자기 몸이 이제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보고 자기의 현실을 보면 아들 얻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20절이 나오죠. 믿음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음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불렀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거라고 아브라함을 밤에 자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장막 밖으로 나오라.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장막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약속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육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그는 네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장막 밖으로 나오라. 장막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을 보고 저 별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부터 잠이 안 올 때에는 밖으로 가서 별을 세웠습니다. 별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손이 저와 같이 말할 거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고 아브라함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이 죽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경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믿음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환경을 쳐다보면 있던 믿음도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밤하늘 별을 바라보고 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실래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본 것은 크고 높은 견고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까지 먹이고 입히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아무리 애가 타서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가나안 땅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은 그와 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면 있던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어려움만 계속 바라보십시오. 낙심되고 절망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야 시련이 연단되어 정금같이 되리라, 너의 믿음이 굳세지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단 마귀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고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부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있던 믿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지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거저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문제를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다가온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면서 어려움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냥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먼저 감사부터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없거든요.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 사모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10명의 정탐꾼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시길 바랍니다. 나를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이 있는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주여 이 손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문제와도 여러분들은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견고해졌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커져 생긴 게 아닙니다. 커져 생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아들 이삭을 준 것은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얻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주지 않았어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 어느 정도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복받을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복받을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받을 걸 상상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거든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거지. 우리의 영혼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듭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병원에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원으로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막아지고 이게 삼종 축복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사모했을 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더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저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사모하시라고요. 사모하시라고요.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낭망하지 말고 계속 간구했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내게 복을 달라고 주면 좋겠네요.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마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큰원 여러분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